가정을 세우는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구암교회 모든 아버지들, 또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 배지를 다 달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배지를 다르신 모든 분들, 또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오늘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거기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 증거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분명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를 짓잖아요.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를 짓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내 옆에 친구가 있는 분들 계시죠?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 친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자라면서 저도 이제 삼형제로 자랐는데, 그때는 왼수 같았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그 하나가 이만한 건데도 그냥 서로 한 숟갈 더 먹으려고 싸웠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자라고 나서 보면 그 삼형제도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형제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을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제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증거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준 것이 없죠.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보다는 정말 때로는 매도 주시고 그냥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상으로 남아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모가 잘나고 똑똑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많은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레바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바브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를 가르치는데 혹시 뭘까요, 여러분? 심장. 맞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 심장처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만큼 뛰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리기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만큼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그저 취미생활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24시간 중에 한 1, 2분 정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힘이 다할 정도로 내가 도저히 더 이상 1분 1초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터져나갈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감정 가장 중심에 잡혀 있는 게 심장이에요. 그 심장이 터져나갈 만큼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덜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식은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깊이만큼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사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일들 중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보여지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를 운전하는 조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배를 책임지는 선장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부선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또 항해사가 있고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를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선장이 운전하지가 않아요. 선장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오토 파일럿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출발과 도착지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이 배가 정말 쓰러질 만큼, 파선할 만큼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누가 등장할까요? 맞아요. 2등 항해사가 아닙니다. 부선장이 너가 나가가 아닙니다. 선장이 중심을 잡고 그 키를 잡고 그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내 친구도 있고요.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내 물질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헤쳐나갈 때가 있는데 진짜 위기가 닥치면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어려운 파도를 다 넘어가고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친구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정도로 그 정도 급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으로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되돌아보면 누군가 나를 지켰고 정말 그 캄캄한 밤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하게 전달되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세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것은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한다. 무딘 칼로는 여러분 무 하나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정교하고 날카로운 것은 여러분 살짝만 베어도 그냥 그 물체나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잘라져 나가고 말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은 날카로운 병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날카로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오늘 그때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믿음의 할머니예요. 내 손자가 어떤 큰 숙제를 안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요청을 합니다. 할머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정말로 산을 옮기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훗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날카로운 영성으로 다시 한번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모범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정보의 또한 과잉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희석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가짜와 거짓이 섞여 있는 보이스피싱의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들 목소리인데 입금을 하고 보니까 다시 전화하니까 아들은 전화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침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내 영성이 무뎌 있다면, 내 기도가 정말 허공을 치는 외침이 되어버렸다면, 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정말 튕겨져 나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날카로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뎌진 칼을 다시 정비하며 우리의 신앙을 연마하는 이 가정의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하죠.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 대화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정은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5식구, 6식구, 뭐 적으면 3식구, 4식구일 수도 있죠. 그럼 가족 식구들 다 기다리다가 가정 예배 드리려면 못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결단하면 한 사람만 모여도 시작하는 거예요. 2사람이 모이면 더 좋겠죠. 3사람이 모이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대화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죠. 1-2사람이, 2-3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가정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일의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재단이라는 거예요. 가정재단을 쌓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또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그 가정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금방이라도 이제 막 헤어질 것 같아. 가정재단 쌓자. 정말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너무 정말 극과 극이어서 대화도 안 하던 그런 가정들, 가정재단을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하고 가정재단 쌓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여러분, 시간이 1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와, 거기가 천국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다른 거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돈을 쓴 것도 아니에요. 뭐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정예단 하루에 5분, 때는 하루에 10분 그냥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같이 하루의 삶을 나누고 그런 가정재단을 쌓는 것.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가족이 참여하면 더 좋지만 나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놀랍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계보가 그 이상 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가 어려운데,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목회자 가정이나 위대한 가정도 여러분 식을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5월 가정의 달에 한번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울타리는 무너져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가정의 울타리는 정말 도적이 들어올 만큼 담이 낮아진, 누구라도 오고 갈 수 있고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해지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가족 구성원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아니 우리 한 가족인데 전혀 신앙생활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원인데 누구라도 가서 저 사람 우리 가족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내 말은 듣지를 않아.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기도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 그냥 돌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사실 다 듣고 있어요.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부인은 안 다닌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인은 절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바위같이.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날이 궂으니까 남편이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오늘은 집에서 하자. 그런데 누가 쿡 찌르는 거예요. 누가 찔러요? 부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부인.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부인은 절대 교회 안 나갈 것 같고 이 사람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인도 남편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나는 믿지 않지만,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믿는 그 남편을 때로는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남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마음 한켠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죠.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척들,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나가려고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한편에 짐을 싸놓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내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그 강팍한 심령 가운데도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킨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있죠.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에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 짓고 기도하고 그러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알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죠.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다 깨닫지 못했기.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수고를, 눈물을, 기도를 깨닫게 해주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습니까? 어릴 때만 속을 썩이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는데 자라면서도 속을 썩여요. 결혼만 하면 속 썩는 거 졸업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또 혹을 붙여와요. 야, 정말 그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은 상처도 받고 뒤돌아서 울기도 하고 마음 쓸어 안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자녀 때문에 고통, 그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 자신의 힘든 것을 막 전가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인데. 그런 말도 푸념처럼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부모가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속 썩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골탕 먹는 것 같지만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FM 완전히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모든 걸 잘 해주고 고민 없이 아픔 없이 자라가면 여러분 누가 그 부모가 기도하겠어요. 내 자녀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내 자녀가 온전한 이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녀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고 내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 내 자녀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통로인 것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최종 학력이 중학교를 나오셨어요. 공부에 취미가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불우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 당시에는 딸들은 중학교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외할아버지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책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삼남매를 키우면서 원이 되고 한이 된 게 뭐냐면 못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셨지만은 자녀들을 더 잘 영육하고 또 공부하는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밤이 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휴일이 없도록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한겨울 매일 국수를 끓여 먹었을 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때도 저희 가정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저희 춘천에 살면서 고모네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모는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 5 식구가 그냥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고모네 집에 가면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타고 올라가고 그냥 가전제품 모든 것들이 풍족한 것들이 있는 그 집을 갔다가 오면 집에 오는 길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엄마를 붙잡고 원망하면서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이제 그러할 때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꿈을 주시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모네 집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꿈을 잃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 축복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둘째 아들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목사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목사가 뭐 하는 건지도 뭐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데 어머니는 늘 우리 둘째 아들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99%는 어머니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목사가 억지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자기 것 모든 거 내어주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지, 저희 어머니가 그냥 자기 것을 챙기고 세상 이익에 밟고 그러셨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그 캄캄한 밤에 기도의 불을 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 한 사람도 이렇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부모의 세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세대의 간극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말씀 듣기를 꺼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귀를 닫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은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풍족해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우리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정말 지금은 천국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을 느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면 그 다음에는 뭐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날쌘 그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다시 한번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누구라도 믿음에 떠나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녹이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용광로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는요, 등대예요. 여러분, 등대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다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랑 속에 길을 잃은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우리 귀한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 누구도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정도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걸어 나가실 때 그 길 뒤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족지 마시고 실망치 마시고 끝까지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 우리 모든 온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